어느 고아원에서 일어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한 유명한 화가가 그 고아원을 방문하게 되어졌는데 마침 한 아이가 큰 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이 화가가 너무 가여워서 아이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왜 울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엄마가 물려주신 손수건에 잉크를 쏟았는데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아서 너무 슬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화가가 그 아이에게 그 손수건을 빌려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는 이유를 모르지만 이분이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손수건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이에게 소포가 하나 왔는데 아이가 이것을 열어보니 깜짝 놀라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자신의 손수건이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해져 있는 거예요. 화가가 잉크 묻은 그 부분을 중심으로 멋진 그림을 그려서 아이에게 돌려보낸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손수건이 마치 새것처럼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실수, 또 실패,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화가와 같이 이 아이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이 화가보다 더 큰 도움을 주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종종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눈, 또 하나님의 귀, 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 이런 사람의 신체 모양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람의 인체에 비유해서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친절한 배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손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이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손의 역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 그러면 위대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웠던 영적인 사람인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을 빌리자면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위대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은밀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모세에게 임하셔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모세가 위대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생생하게 능력있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의지하면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정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정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정을 축복하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출생 과정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대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온 이스라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이 이스라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이 좋은 대우를 받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나왔을 때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히브리 민족들을 애굽에서 말살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점점 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더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처음에는 강제 노역을 당하게 됩니다. 이 강제 노역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통제하는 겁니다.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남아 산하 제한법을 공포하게 됩니다. 사마에게 명하여서 히브리 아이를 받을 때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지도새도 모르게 죽이라고 하는 애굽 왕의 왕명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산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남자아이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남자아이들이 태어나거든 모조리 죽이라고 하는 이런 법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죽이라는 거예요. 만일 복종하지 않으면 온 가족도 말살시키겠다는 이런 정책을 애굽 바로 왕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출생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생생하게 역사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 족속 가운데 아므람이라는 남자가 요게벳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어느 가정처럼 자녀를 낳아서 알콩달콩 살고 있습니다. 아론을 낳았고 미리암을 낳았습니다. 남매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데 셋째가 태어난 거예요. 그 셋째가 모세인데, 모세가 태어날 때는 남아 학살법,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죽이라고 하는 법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나는데 부모의 손으로 아이를 죽여야 될 형편인 거예요. 참 하지 못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로서 정말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를 마냥 숨겨둘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각되어지면 온 가족이 큰 어려운 일을 당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갈등과 고민 가운데 하루하루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 가정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가정을 세 가지로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모세의 가정을 보호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 나라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감시하고 탄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모세의 가정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큰 손으로 그늘이 되어서 모세의 가정을 지켜주시듯이 하나님이 이 모세의 가정을 지켜주시는데,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의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사로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침명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회를 여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미스바에 모여서 성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던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아무런 준비 없는 시간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들을 도우셔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사의 뜻으로 비석을 씌우는데 기념비를 씌우는데 그 기념비 이름이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기념비를 씌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이 계속 도우셔서 블레셋을 물려내고 주변 민족들 간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랑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고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사무엘의 사랑할 동안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지도 못하고 주변 민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안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우리가 안전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상 이런저런 것들로 우리를 보호하려고 애렸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권력을 모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 것들로 우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것들로 우리를 지키려고 하면 다 불안한 거예요. 비가 오는 날 찢어진 우산은 비를 막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마치 찢어진 우산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비가 내리는 날 찢어진 우산은 비를 막지 못하는 것과 같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막아주지 아니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안전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지 않는 손길로 모세의 가정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요셉에서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에 요셉에서에게 지혜가 생긴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태어난 지 10달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3개월이 지나면 어려움 속에서 커지고 더 이상 집에서 기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아이를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의 갈대사이에 둡니다. 혹시 누군가가 발견하며 혹시 누군가가 애굽의 고위층 사람들이 발견하면 이 아이가 살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해서 갈대 사이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고 또 나일강을 신성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모욕하는 여인들은 애굽의 귀족집의 여인들이 와서 나일강에서 모욕을 자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가에 갈대 상자에 아이를 뉘우고 역청 콜타르를 발라서 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이 모세를 갈대상에 담아서 갈대상에 두었을 그 시점에 마침 바로의 딸이 공주가 모욕하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딸인 공주 외동딸입니다. 그는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왕위를 남편에게 넘겨주어서 그저 공주로 살고 있었지만 그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이 공주에게는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낳지 못하여 고민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일강에 모욕하러 왔다가 어쩌면 자기 신에게 기도하면서 모욕하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아이를 보니까 히브리 여인의 아이인 것을 보고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국법에 의하면 죽여야 하니까요. 순간 이 여인은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어. 이랬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 국법에 의하면 남자애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이기 때문에. 근데 공주의 마음속에 불쌍하다. 이 아이를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주는 국법을 초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 나기를 치면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주의 능력의 손이 주의 권능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우리가 먼 곳에 하나님을 베어 하나님의 얼굴을 베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 답답할 때도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길도 뚫어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야의 사막의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길도 열어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이 세상이 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라는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하나님의 손길은 모세의 가정에 축복하심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이 자칫 잘못하면 망할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3개월을 길렀습니다. 누군가가 고발하거나 들키게 되면 온 가족이 몰살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갈대 상자를 갈대 숲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이 공주와 아이를 발견하였는데 그 표정을 보고 있으니 아이를 어떻게 할까 난감해 하고 있는 표정을 보는 거예요. 또 불쌍히 여기는 표정을 본 거예요. 아무리 아이를 기르고 싶어도 요즘은 분유가 있어서 괜찮죠. 오늘 본문을 기록해서도 수천 전의 사건이니까 분유가 없는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모유를 전부의 젖동량을 해서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주가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난감해한 거예요. 그때 미리암이 재치있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주님, 유물을 구해드릴까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9절 10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렇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설 줄이라. 여인의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의 어머니 요셉에서 자기 아이를 기르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아이를 기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까지 아이를 기르는데 이 모세의 어머니 요셉에서는 기도하면서 아이가 알아듣지 못하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세상을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젖을 공주에게 데려다 주어서 왕국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훗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이 가정에서 길러내는 복을 누리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축복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성경에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사건 하나를 생각해 보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호회기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이 배가 고파서 돌아갈 때 기전하여 큰일을 당한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어서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들을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천의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먹일 돈도 필요하지만 빵을 구할 장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막 불면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방법이 있나 저랬나 살펴보았더니 한 일날 도시락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거기 보니까 버릇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마가복음 6장 41절 42절 보니까 예수님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리를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사장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다 배불리 먹고 우리 예수님이 축복하시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에게 먹고 남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치며 살아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간절함으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축복의 문이 열려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곳마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를 3개월 동안 모셨더니 3개월 만에 그 가난한 집안이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머물면 하나님의 손에 닿는 곳이면 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지만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권능의 손길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다면 그 권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10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섭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모세의 부모는 바로 왕의 엄한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에 그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무엇인가 일하실 것을 믿었기에 믿음으로 아이를 지켰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생한 하나님의 소개를 믿었던 이들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믿었는가?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3개월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자기들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어떻게 해볼 수 있었는데 3개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숨겼는데 더 이상 숨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사람에게 감을 따주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손 놓고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최선을 다한 이후에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얼마나 연매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염려를 물리치는 영적인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온 식구가 기도했습니다. 아마 특별히 요게벳은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기르고 그 기르는 동안 아마 날마다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모세는 기르는 동안 기도했을 것이고 3년 동안 아이를 젖먹이는 날 동안 기도했을 겁니다. 어쩌면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평생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출애굽의 제도자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내려온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신학교 기숙사에 강도가 들은 거예요. 강도는 칼로 여학생들을 위협하고 자루에 닥치는 대로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바로 그때 여학생 하나가 옆에 있는 성경책을 강도가 가지고 있는 자루에 몰래 넣어준 겁니다. 강도는 도망을 쳤고 나중에 물건을 하게 보니까 그게 성경책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이 강도가 버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버리지 않고 한쪽에 두었습니다. 어느 날 처박에 두던 그 성경책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성경책을 펼쳐서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 성경을 읽다가 이 강도는 해결을 하게 되어지고 훗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어집니다. 그 여학생은 그 이후에 이 강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나님 이 강도를 해결시켜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이 강도가 성경을 읽고 변화되도록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서 이 여학생이 한 신학생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초에 이 목회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서재에 보니까 눈에 띄는 성경책이 하나 있거든요. 그 성경책은 자기가 기소했을 때 강도가 들어왔을 때 두었던 강도의 자리에 넘겨두었던 성경책이거든요. 조선생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그간 있었던 일들을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옛날 강도와 여학생이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것을 확인하고
두 사람은 하나님이 오묘한 섭리에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위대하다는 겁니다. 기도는 위대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하고 기도한 후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멀리 섰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실까? 이 아이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했습니다. 석 달 동안 숨기면서 길렀습니다. 아이가 갈대상자에 역성을 칠하고 갈대사이에 두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죽게 할 것인가? 살리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나중에 모세를 애굽의 궁궐에 보낸 이후에도 이 모세의 가정은 아무도 할 수 없었기에 그 모세의 부모와 가족들은 또 기도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의탁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더니 출애굽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막연하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막연하게 맡겼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 이상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놀랍도록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놀라운 승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말씀하기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때로 인내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루면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즐거움과 기쁨뿐만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당장은 힘들지만 모든 것을 겪은 후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갖도록 일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치 양과 같습니다.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자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의되는 손길 가운데 일하시는데 시편 95편 6절 7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면 우리를 째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계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의 손이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함으로 남과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